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제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고 있는데,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는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이제 중간에 여호수아가 서 있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이제 하나님이 궁금해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자, 어떤 분인가 보자 하고 이제 궁금해 가지고 찾아오다가 보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실 때에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경계해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위에서 말씀을 받고 있고, 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고 있는 그 장소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바라보고 있을 때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들리는 것은 우레소리와 또 보이는 것은 번개치는 것, 또 연기가 보여졌습니다. 이 우레소리, 번개치는 것, 나팔소리, 연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화음이 참 멋지다 하면서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보고 있으면 이 우레소리가 메아리처럼 아름답게 울려 퍼질까요? 우레소리, 이 천둥소리는 가까이에 있든 멀리에 있든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아주 큰 소리로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큰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이 우레소리가 나면, 천둥소리가 나면 하늘에서 도라무통이 굴러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아마 제게 큰 소리는 아마 그 소리 정도로 들렸었는지, 이렇게 이 천둥소리, 우레소리는 이 잠잠히 들려오는 소리가 아닌 아주 엄청 공포스러운 소리로 가까이, 바로 내 옆에서 들리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번개가 치면 금성산 꼭대기에 보이는 가로등처럼 보일까요? 번개가 한번 번쩍번쩍하고 또 천둥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엄청 두려움에 휩싸이는 아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았겠지만, 밑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공포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직접 얼굴은 보지 않지만 멀리서 바라만 보아도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보고 느끼도록 실물 교육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당신이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까지 들리게 하지 말고 당신에게만 말하고, 당신은 또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다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신 모세만 듣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무서운 하나님인지를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데도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할 만한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탁은 자기들도 모르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중간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해달라, 이런 부탁과 같은 부탁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원망했던 백성들이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는가 했을 때에 그들은 지혜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부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그 상태로 갔다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 죽을 것 같다. 그러니 살려면 모세와만 말씀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것만 받으면 되겠다. 살기 위해서 부탁한 것인데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부탁이었는데 그 부탁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중보자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고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훨씬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고상하게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멋진 응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의논하고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아니까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해.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혜를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공포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살기 위한 요청이었는데 실은 그 요청이 중보자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도움 요청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한지도 모를 만큼 넋이 나갈 만큼 이렇게 큰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평소에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여야 그 위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런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아이고 살려주시오 이 말밖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기 위한 조건으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최고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가 뱀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쫓겨가는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흙에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흙을 경작하면서 땀을 흘리며 또 잉태의 그 고통을 느끼면서 사는 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가 옛날 처음 주셨던 것만큼 되지 못하고 또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죄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버린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서 계속 멀어져 버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구별되게 불러 세웠어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길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어도 그분 앞에 직접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체험하고 모세만 다 갔다 오도록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안,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생각해도 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조금씩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의 수준으로 여길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도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이제 눈앞에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어미하신 이런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중보자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로 모세인 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백성의 대표자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면, 대표가 나가면 전체가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이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가면 그 은혜의 일은 온 이스라엘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이런 효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대표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제물을 가지고 온 자도 같이 그 제사에 동참한 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데, 모세만 하나님 만나서 이제 말씀을 전달해 주면 곧바로 순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백성들이 모세를 가까이 하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십계명 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모세만 가서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이제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모세를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광채가 모세에게서도 난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율법을 선포한 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고, 그 후에는 일상에서 모세와 마주치고 또 재판도 받아야 되는데 그 광채에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예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자에게서도 광채가 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중보자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중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보냄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누군가요? 누가 우리의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중보자가 몇 명쯤 될까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자기들 교주가 중보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재림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중보자 대신 예수님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시면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날, 혹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혼인잔치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아들이신 분이심을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 백성의 신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엄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씻음받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이제는 우리들도 주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것이 막 눈으로 보여지는 특권이 아니니까 별로 알아주지 않는 특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자기들보다 가난하면 자기들이 더 큰 것 같고,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들이 더 좋은 직장에 다니면 큰 소리 칠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노벨상을 받고 머리가 제일 좋고 제일 부자고 제일 구제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핏부림이 없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핏부림이 있는 자들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날에는 누가 가장 부러운 자가 될까요?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는 누가 제일 부러운 자가 돼요? 믿는 자들이 가장 부러운 자예요. 최고급 승용차 타고 다닌 사람도 아니고, 제일 비싼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제일 넓은 평수, 제일 큰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때는 부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무시했던 이웃사람, 돈도 없고 맨날 병들어서 큰 소리도 못 치는 그 사람을 무시했던 그 사람이 이제 이 부자처럼 나사로를 부러워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러워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서 그날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 재림 안 하면요, 죽는 그 순간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크고 놀라운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송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흠잡고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저러지 하면서 계속 공격해도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또 교회 갈 필요 없겠네, 이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지언정 교회가 저러니까 안 다녀야지, 이 방향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길을,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은혜를 허락하지 않았고 대표자들에게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그리고 중보자였던 모세에게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대제사장보다도 더 존귀한 자리, 그 존귀한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부르면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덩달아 우리들도 존귀한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고백이 수시로 내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매일 있습니다. 그것이 내 중심 자리 잡지 못하도록 얼른 물리쳐버리고 내 중심은 감사로 충만합니다. 찬양으로 충만합니다. 아멘으로 넘쳐납니다. 이러면서 이제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금지했던 것이 있는데, 이제 너희는 나를 본 것을 통해서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 하고 뭔가 만들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싶어지고 더 잘 믿고 싶어지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떠나가고 만들어 놓은 그것만 딱 남게 됩니다. 법궤도 나중에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모셔야 되는데 자기들 신앙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 법궤만 오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
이제 아주 법궤를 우상화해버리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는 법궤하면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고 그 법궤를 통해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법궤를 보면서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뭔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사람 본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전체를 표현하는 전부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극히 일부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또 그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신상 만드는 것을 금지시키고, 대신 24절에 있는 것처럼 토단,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이제 번제 화목제가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어져서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배로, 또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이제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복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함께 계십니다. 서울의 큰 교회는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도 있는데 이렇게 그런 교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15,00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도 있습니다. 그런 큰 교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요?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은 내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전혀 딴 사람 모습으로 딱 함께 가니까 부활하신 주님인 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 모양으로 나에게 와서 한두 번쯤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도와줬던 자가 나였다. 그때 냉수 한 그릇 줬던 자가 나였다. 그때 밥 한 끼 사준 것이 나였다. 주님은 심판 때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일하는 일터가 되어지면 그 일터에 하나님이 임하여 오실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 주인집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니까 애굽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이 그 가족이 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이 탄생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 출발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은혜의 일을 앞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이 아닌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앞서 보냄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복을 받아야 할 자들이 생겨나도록 먼저 우리로 고난당하게 하고 먼저 믿게 만들고 먼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역할을 하게 해서 나중에 더 안정되거나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우리를 먼저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숫자가 많지 않아도 우리는 몇 명 안 모여 이것을 자꾸 표현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은 작은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수는 적은데 우리는 예배는 은혜스럽습니다. 찬양이 은혜스럽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만 얼마나 고백하는지, 목사님이 좀 예배 좀 늦게 좀 시작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럴 만큼 모임 시간마다 막 감사의 고백이 많아야 되는데, 고추가 어쩌니 누가 어쩌니 이러고 있으면 또 빨리 예배를 드리고 끝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 생겨나게 하면 안 되고, 목사님 예배 시간 좀 늦추세요. 우리 막 날 주일마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막 목사님 설교보다 더 은혜돼요, 간증이. 막 그러면서 늦춰달라고 할 만한 이런 요청이 있을 만큼 서로의 나눔이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신분이 된 자로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더니, 기념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임하여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계속 나누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다시 기념하고 또다시 기념하는 이런 모임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숫자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이런 영광의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신 은혜들을 보여서, 펼쳐 보여서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생활을 일상에서 매일매일 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